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셔서 오늘 이처럼 저희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시고 소중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임할 때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게 하시며 또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혹시나 우리 불편한 말씀이 들려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감사케 받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의 권세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슴에 와서 닿을 때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주의 능력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능력의 말씀을 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목요일 날 신문에서 보았던 기사입니다. 아파트에 불이 났어요. 아파트 안이 막 불타고 있어요. 소방관이 이제 아파트 문 앞에 딱 섰어요. 어떻게 해야죠? 문이 잠겼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파트 안에서 또 난리가 났어요. 한 아파트를 갔더니 그냥 아버지가 그냥 애들을 죽이겠다고 그냥 술 먹고 땡깡 부리고 그냥 막 그래서 그냥 막 난리가 났어요. 그냥 막 소리가 지르고 비명 소리가 들리고. 근데 아파트 문이 잠겼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시고 들어가야 돼요? 문 열어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부시고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탈 때까지, 그리고 안에서 모든 것이 끝장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부시고 들어가면 안 된대요. 부시고 들어가면 손해배상을 청구한답니다. 그래서 소방대원들이 문을 부시고 들어가가지고 사람 구해내고 불 끄고 그러면요, 그 다음에 이제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이제 손해배상 청구서가 찾아온대요. 그러면 그 부신 그 소방대원이 그 사람들과 마주서가지고 그냥 그 뭐 협상하느라고 타협하느라고 그냥 이거 나라 맞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남의 일에 관심을 안 가지려 그래요. 아파트 옆에 아파트가 불나고 무슨 사람이 죽는다고 막 외치고 소리치고 그래도 별로 관심 안 가지려 그래요. 왜냐하면 괜히 오지랖 넓게 참견하다가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줘야 되니까. 내가 덤태기 탔으니까. 저도 솔직히 지나가다가요, 길에 두고 쓰러져 있으면 저걸 세워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이게 바른 마음이에요? 이게 좀 문제 있는 마음이에요? 제가 전에 한번, 지금도 기억나요.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여기 이쪽에 횡단보도 있잖아요. 제가 차를 가지고 쭉 지나가다가 횡단보도가 이제 거기 빨간불에서 딱 섰어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끼익 끌어들이냐 오토바이 하나 그냥 와장창 해가지고 애 하나가 넘어졌어요. 그냥 가야 돼요? 그냥 가서 끌어내줘야 돼요? 제가 순간적으로 되게 고민했어요. 혹시 내가 덤탱이 쓰면 어떡하나. 그래도 제가 이제 일어나서 차를 세워두고, 왜냐하면 차를 빼면
또 뒤차들이 와가지고 혹시 그냥 막 그 밀고 갈까봐 차를 그 자리에 세워두고 거기 이제 쓰러져 있는 그 이제 오토바이 그 친구 이제 끌어내서 오고 오토바이 이제 다 내려오고 그리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옆에 참이슬 가운을 딱 입은 아저씨가 막 뛰어나오더라고요. 참이슬이 뭔지 알죠? 그랬더니 선생님 내가 다 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혹시 문제 생기면 나한테 연락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때 안심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참 사회가 이렇게 되어지면 참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런 문제이 정말 도와야 될 때 정말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바라고 있을 때 우리가 그냥 손뜻 돕지 못하고 이걸 도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을 고민하는 사회가 결코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죠. 그래서 이런 일 때문에 법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게 사마리아법이라고 하는 법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서 이제 나와지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이 법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 법이 없습니다. 지금 미국의 이제 여러 주가 이제 이 법을 만들었고 저 유럽에서 이제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가까운 일본도 지금 이 법이 만들어져 있다 그래요. 뭐냐면 도와야 할 때 정말 내가 도와서 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 삶을 이렇게 구원해야 될 그 상황 속에 내가 외면하고 가면 그것을 이제 법적으로 그 사람에게 제재를 가한다고 하는 겁니다. 일본 같으면 어느 정도냐면요, 내가 도와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그 사람을 돕지 않았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요, 돕는 의무가 없는데 그러나 돕지 않았으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래요. 저는 이 법을 보면서 별별 생각을 다 해봅니다. 참 어떻게 이런 문제조차도 법이 제정되어져서 법적으로 제재하느냐 그런 생각도 해보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참 필요하겠다. 참 정말 얼마나 많은 부분들 속에 참 이렇게 그 사람들의 무관심 때문에 죽어지고 사람들의 무관심 때문에 버려지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제 이 법이 빨리 좀 우리나라도 입법화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에 이제 이 문제 때 이 법의 필요성이 부각되어지고, 그래서 국회 입법조사처라고 하는 곳에서 이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뭐 이렇게 고민하고 있고 뭐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이 법은요, 도와야 할 때 도와야 되고, 그런 도움을 줬던 사람이 혹시나 민사상이나 형사상으로 책임을 묻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법이 이제 선한 사마리아법입니다. 여러분, 이 법이 제정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응원해야 되고요,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법의 취지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들이 항상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뭐 이래서만 죄가 아니라 마땅히 선을 행해야 할 그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동일하게 죄로 인정합니다. 여러분, 나쁜 짓 한 것만 죄가 아니라 선한 일 하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의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걸 말합니다. 사람들이 죽음의 자리를 가고 있어요. 막 그냥 뭐 힘든, 그냥 절로 가면 죽는데,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아이고 저로 가면 죽는데, 아이고 가면 안 되는데 이러고 바라만 보고 있다가 그 사람이 잘못되어지면 그 사람의 핏값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 찾겠다는 거예요. 그냥 벌금 물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죽음의 죄값을 너에게 찾겠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관심이 죄고요, 우리 주변에 어떤 일이 있거나 뭐 혹시 내가 손해볼 수 있을지라도 뭔가 좀 잘못되고 힘들고 그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서 참여해야 돼요. 제가 한 6개월 전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6개월 더 된 것도 같기도 하고요. 오지랖이 신앙입니다 라고 하는 설교를 제가 여러분에게 했어요. 제목은 그 제목이 아닙니다. 오지랖이 넓은 것이 신앙이에요. 저는요, 여러분들, 믿습니다, 죄, 이런 사람 보고 믿음 좋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건 얼마든지 쇼할 수 있어요. 또 그런 쇼들이 이단들에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단들 예배 드리는 거 보세요. 우리보다 훨씬 뜨거운데 다 쇼고 거짓이에요, 여러분들.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냐? 여러분, 참 믿음이 뭐냐? 여러분, 참 믿음은 오지랖이에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뭔가 연민의 마음을 갖고 측은지심을 갖고, 이런 모습이 사실 신앙의 모습입니다. 신앙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뭐 세계 곳곳에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와 전혀 상관없죠. 저 미얀마에 사는 롱하이족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기 아프리카 수단에 있는 사람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시리아에서 죽음을 당하고 있는 IS,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 그러나 우리가 항상 그런 것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돼요. 우리가 뭔가 도울 수 있는 힘은 없어도 항상 그것이 내 마음에 있고 그것이 어떻게 됐으면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측은지심을 항상 갖는 것, 그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아이고 왜 굳이 그럴까 싶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들, 그리고 이제 요즘 되어지는 여러 상황 속에서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 잘못한 것만 죄가 아니라 여러분, 선을 행하지 않은 것도 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제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에스겔서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에스겔서를 열심히 읽었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입니다. 에레미야처럼 금수저의 사람인데 사실 삶은 금수저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3번 함락을 당합니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함락될 때는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야 돼. 첫 번째, 두 번째는 포로만 좀 잡아가고 그냥 왕한테 이제 조공만 좀 받고 이제 말 잘 듣겠다고 맹세하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끝납니다. 근데 세 번째는 느부갓네살 아주 초토화시킵니다.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 포로로 잡혀올 때, 그때 이제 잡혀온 포로들이 누구냐면 다니엘과 에스겔입니다. 다니엘과 에스겔은 동시대 사람입니다. 내가 볼 때 나이도 비슷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서로 만났다고 하는, 서로가 교제했다고 하는 기록은 성경에 전혀 있지 않은 걸 보면 너무 이제 떨어져 살았죠. 왜 떨어져 살았냐면 다니엘은 수상궁이라고 하는 왕궁에 살았고, 왕궁, 페르세폴리스라고 나중에 알렉산더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름도 지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 살았고, 그리고 이제 이 에스겔은 거기서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 살았어요. 자,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1장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1장 3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갈대아 땅, 이건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갈대아 땅에 세워집니다. 갈대아 땅. 자, 대한민국은 어디에 세워지죠? 조선 반도에 세워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디에 세워져요? 중국에 세워지죠. 그러고 보니까 또 그게 그러네요. 스페인은 어디에 세워져요? 이베리아 반도에 세워지잖아요. 마찬가지로 갈대아 지역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근데 거기에 그발 강가에 지금 이제 노예로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발 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강이 아니라 운하입니다.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거의 직선상에서 같이 쭉 흘러요. 둘과의 거리가 한 몇백 킬로 떨어집니다. 이 몇백 킬로 떨어진 강 사이에 운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그발강입니다. 사실 이제 그발강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강이 아니라 운하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붙잡혀갔던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지금 이제 그 공사장에 투입이 된 거예요. 가가지고 운하를 파고 운하를 돌보고 이런 일들을 그들이 했습니다. 백성들도 이제 노예였었고, 사실은 이제 에스겔도 노예로 붙들려 간 사람이에요. 노예로 붙들려 갔는데 제사장의 가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임명이 돼요. 그러니까 저가 이제 고통받는 백성들의 위로자로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지만 그 또한 노예로서 고된 노동 속에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쨌든 에스겔을 그렇게 부르셨고, 그래서 이제 선지자가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에스겔서는요 1장부터 시작해서 29장까지가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에 관한 예언입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느냐. 그래서 에스겔서 전반부는요 에레미야서와 거의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범죄했는지, 이스라엘 민족이 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리고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속에 가득한 우상들을 보여주고, 이런 것이 이제 에스겔서 전반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에스겔은 지금, 에레미야는 그 이 예언을 받으면서 그 예루살렘 안에 거주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에스겔은 멀리서 떨어져서 수만 킬로 떨어진 곳에서 그 예언을 드리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을 이렇게 이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깊은 노역 속에서, 그리고 절망 속에서 삽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서 32장에 와서 보면 애굽의 멸망이 예언이 되어집니다. 뭐 모든 나라는 멸망될 수 있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이 사건은 좀 조금 달랐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로 붙잡혀 와가지고 유일한 소망이 애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자신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가 그들 속에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구세주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죠. 구세주를 누구라고 생각해요? 뭐 제가 얘기는 안 하겠지만, 뭐 그래서 데모할 때 뭐 그 나라 국기를 들고 나가서 막 데모한다.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해요.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됐는지. 여러분, 우리 민족을 위해서 피 흘리고 땀 흘리게 될 사람들은 누구예요? 우리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이익 때문에 오는 것이지.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진정 우리를 위해서 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이 애굽의 민족들도 너무너무 이 이스라엘 민족도 너무 불쌍한 게, 죄 때문에 멸망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는 말씀을 능히 들으면서도 저들은 끊임없이 애굽만 의지하는 거예요. 애굽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이 참 자리에서 애굽이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러고 있는 이제 그들 속에 애굽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32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절망을 하게 되어지죠. 이제 우리가 아무 소망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파수꾼을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에스겔서 33장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너희를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가 바로 파수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은요, 전쟁을 수없이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자체가 전쟁이 많은 땅입니다. 여러분, 무역로라는 게 있죠. 무역을 하기 위해서 큰 길이 있어요. 아마 우리 제일 유명한 무역로는 실크로드일 겁니다. 실크로드는 이제 당나라 장안에서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 가는, 콘스탄티노플까지 가는 긴 무역로가 실크로드입니다. 그 실크로드의 역사는 한 1500년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실크로드가 잘 운영되어지고 뭐 이랬던 것이 지금부터 한 1500년 전입니다. 당나라 시대. 그리고 이것이 더 활성화된 것이 이제 그 원나라 시대 때, 그때 더 활성화되어지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었던 실크로드는요, 4000년 된 무역로입니다. 4000년 됩니다. 아프리카나 인도나 이런 데서 향료들, 금들 이런 것들이 가나안 땅 맨 밑에 있는 엘라시라고 하는 항구에 들어옵니다. 그 항구에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터키 쪽이나 아니면 지중해를 거쳐서 또 이제 그 지중해 전체에 있는 곳, 이런 곳으로 퍼져져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굉장히 중요한 무역로입니다. 무역로이기 때문에 잘 아는 것처럼 무역로는 도둑놈들이 많아요. 강도들이 많아요. 전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항상 있는 것이 뭐냐면 높은 망대예요. 높은 망도가 있어요. 높은 망대에서 이 보초서는 파수꾼들이 끊임없이 주변을 경계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 이 사람들이 크게 나팔을 불게 되어지면 들판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 성에 있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후퇴를 하냐면 산성으로 후퇴를 합니다. 산 꼭대기에 성이 하나 딱 지어져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들이 모여들고 거기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이제 나라의 모습 때문에 이 그 에스겔은 파수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파수꾼이 졸거나 파수꾼이 무능하거나 파수꾼이 무책임하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마을과 도시가 아주 쑥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꾼으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사로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파수꾼을 세워주겠다. 그리고 7절 말씀에, 자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7절 말씀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에스겔은 하나님의 파수꾼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경고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쓴소리도 하고 힘든 말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해야 할 것이 이제 바로 이제 에스겔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는데, 말씀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만약에 파수꾼이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그 경고를 무시한다 그러면 그 망함의 책임은 백성들에게 있다. 그러나 반대로 또 파수꾼이 게을러서, 파수꾼이 무능해서, 파수꾼이 무책임해가지고 백성들을 깨우지 않으면 그 멸망의 책임을 파수꾼에서 찾겠다라고 하는 엄한 명령을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의 부분들 속에서 파수꾼의 중요한 역할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물론 깨워야 되지만 그냥 깨우는 게 아니라 정말 강제로라도 깨워야 돼요. 저는 군대 가가지고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불침번 쓸 때예요. 보통 이제 밤에 보초를 쓰는데 외곽 보초들 쓰죠. 저 이제 철망에도 쓰고 탄역 앞에도 쓰고 뭐 또 이제 무슨 뭐 이런 거 저런 곳에 이제 이렇게 보초들이 쭉 서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제일 쫄병들 신참들에게 뭘 시키냐면 내무반 보초를 시킵니다. 그게 이제 불침번입니다. 근데 여러분, 불침번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추운 데 나가지 않아서 좋긴 한데 왜 힘들어요? 이놈들이 안 일어나요. 고참들이 안 일어나요. 고참들이. 특별히 병장쯤 되어지고 하사쯤 되어지면요, 아무리 깨도 안 일어나요. 그리고 막 깨면 승질을 내요. 그냥 뭐 졸립다고 안 일어나고, 그냥 술 챘다고 안 일어나고, 그냥. 그리고 또 이제 외곽 보초 있는 사람한테는 연락이 막 와요. 왜 안 넣어보내냐고. 그냥 막 욕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내가 나가요. 난 그렇게 해서 보초 쓸 때가 참 많았어요. 뭐 바깥에서는 안 온다고 그러고 안에서는 죽어도 안 일어나고. 여러분, 보초의 가장 중요한 것은 깨우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죠. 근데 안 일어난다고 그냥 놔두면 여러분 안 되죠. 그냥 흔들어서라도, 아니면 그냥 대검으로 쿡쿡 찔러서라도 깨워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책임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파수꾼은 그냥 한번 나팔 불었다고 그 모든 책임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파수꾼은 깨워야 돼요. 일어날 때까지 깨워야 되는 거, 그것이 파수꾼의 책임이에요. 멸망하면 안 되죠. 반면에 또 백성들의 책임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멸망의 책임은 본인이 가져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안 일어날까? 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뭐 이렇게 이제 졸리고, 또 사실은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죠. 근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파수꾼의 신뢰예요. 여러분,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읽었던 이 동화 중에서 그 뭡니까? 그 늑대와 소년이라고 하는 그 기억나시죠? 이 친구가 이제 양을 키워요. 어린 소년 하나가 양떼를 이제 돌보는 목동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늑대가 나타나고 그러면 나팔을 크게 불면 이제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걸 쫓아주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 재밌어요. 나팔을 푹 불면 동네 사람들이 확 왔다가 아무것도 없는데 툴툴거리고 가고, 이런 모습들이 몇 번 해주니까 재밌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여러 번을 했어요. 근데 막상 늑대가 나타나서 나팔을 부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여러분들. 에이, 저놈 또 장난하는구나, 저놈. 그래서 결국 양이랑 그 소년이 절단이 났다. 뭐 이제 그런 얘기가 늑대와 소년, 그 이제 동화 아닙니까? 저는 여기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가짜 나팔이 불어줘도 또 속을 것 같대도 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경고는 와야 돼요. 혹시 거짓말일지라도 와야 돼요. 왜요? 망하면 누가 망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진짜라고 그러면 누가 망해요? 내가 망하는 거예요. 내가 망. 참,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잖아요. 사실 지금까지 정치인들이 얼마나 거짓 경고를 많이 합니까? 정권 잡으려고 선거 때만 되어지면 뭐 이런저런 사건들 퍼뜨려가지고 그냥 뭐 없지도 않은 무슨 뭐 간첩 사건 만들고 없지도 않은 사건들 만들어가지고, 이건 그런 것에 우리가 40년 50년 살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는 다 우리가 색안겨요. 저게 또 딴짓 있겠지, 뭔가 속셈이 뭔가 딴 게 있나 봐, 선거 때가 돼서 저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래요. 그러니까 정말 심각한 경고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관심이 없어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여러분, 북한의 수소폭탄 만든 건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미사일이 멀리 날아가는 거 맞는 거는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까짓 건 뭐 멀리 가든 짧게 오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난 멀리 더 항상 북한이 쏘는 미사일들은 항상 500km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 어디 떨어지죠? 우리랑 전혀 상관없이 하와이라든지 뭐 괌이나 이런 데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난 멀리 쏘는 건 큰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 수소폭탄은 무서운 거예요. 터지면요 수십만 명이 일순간에 죽습니다. 그런 걸 수십 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긴장해야 되고 조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경고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무관심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별로 관심 없잖아요. 아이 뭐 터져도 내가 죽으려나, 서울에다 분명히 터질 텐데 일산 사람이야 죽겠나, 조금 소란스럽게 하겠지, 뭐 이런 생각. 설마 우리한테 쏘겠나, 뭐 이런 생각. 사실은 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우리가 위기로 느끼질 않는 거예요. 이게 나팔을 부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서 그래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신뢰가 무너졌을지라도 경고의 나팔을 불면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게 뭔가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인가 거짓인가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들. 늑대와 소년 이야기처럼 여러분 결국 잘못되어지면 여러분 누가 손해봐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주변에 경고의 나팔이 부러지면 여러분 거짓말일지라도 다시 한번 긴장해보고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진위를 우리가 확인해봐야 돼요. 그래야 무너지지 않죠. 사실은 여러분 우리나라에 참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수소폭탄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주변을 돌아볼 때 무너진 윤리의 모습들, 또 물질 만능주의의 어떤 이런 모습들, 사치와 방탕들, 향락주의, 어떤 그 공직자들의 어떤 부정부패, 그 다음에 또 이 성윤리의 무너짐들, 여러분 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심지어는 요즘에 또 이제 무슨 뭐 동성연애자들이 뭐 그냥 뭐 합법화하겠다고 나서는 모습들, 뭐 이런저런 모습들이 정말 참 이게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되어지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어쩌다가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 며칠 전에 TV 봤잖아요. 중학생 여자애들이 한 해 붙들어다가 그냥 막 그렇게 그냥 때리고. 요즘 아이들의 폭력이요 어른보다 더 무서워요. 더 지능적이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고등학생들이 문제였었어요. 중학생들은 애였었어요, 애. 근데 지금 중학생들은 아주 천사 같아요. 고등학생들은. 제일 무서운 게 누구예요? 중2래요, 중2. 그냥 뭐 김정은이가 중2가 무서워가지고 못 내려온대죠. 하도 욕을 무섭게 해가지고. 여러분 사실 중학교 학생들이 그 아이들 붙들어다 그렇게 그냥 막 때리고 폭행하는 모습 바라볼 때, 이게 남자도 아니고 여자애들이 이게 정말 세상이 어떻게 되려나. 근데 여러분 이런 사회의 문제들, 이런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말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해야 돼요. 설교자가 말해야 되고 설교해야 되고, 성도들이 불신자들에게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런 문제가 정말 이 사회의 심각한 위기임을 말하고 전해야 돼요. 사람들은 불편한 말은 듣기 싫어합니다. 저도 그래요, 솔직히. 누가 내게 불편하게 얘기하면 듣기 싫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불편한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내가 한 방이에요, 여러분들. 좋은 말은 누구는 못해요, 여러분들. 좋은 말은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괜찮아,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 말은 아주 쉬워요. 근데 여러분, 너 그렇게 하면 잘못돼, 너 조심해야 돼.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불편해 하더라도 말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음으로 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이웃의 사람들이 여러분 이 민족이 잘못되어진다, 그 책임을 누가 가져야 돼요? 내가 가져야. 하나님께서 내게 찾겠다 그래요. 망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고도 전혀 무관심하게 가지고 있는 내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이게 신앙인이 갖는 사회적 책임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 사회적 책임이 뭐냐면 세상을 바라보고 바라본 것에서 바르게 말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대해서 불편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갖는 사회적 책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무관심은 죄입니다.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것이 위기임을 우리가 알려줘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삶과 인격이 돼야 돼요. 우리가 정말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가져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우리의 경고가 진짜 경고라고 그들이 받아들여요.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항상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신앙에 대한 거룩한 부담도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 남쪽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숫자가 4천만입니다. 저 휴전선 너머 북쪽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숫자가 2,500만입니다. 한반도 안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숫자가 1,000만이고요,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의 숫자가 6,500만입니다. 뭐 지들이 안 믿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저도 솔직하게 뭐 명절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이렇게 그 형제들을 만나거나 친척들을 만나면 불신자들이 많잖아요. 뭔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되게 불편해해요.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냥 가면 종교 얘기는 하지 말고 신앙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고 갈 때가 종종 있어요. 따라합시다. 그러면 안 된다. 듣든지 말든지 우리가 말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말하지 않아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친척들이, 내 이웃들이, 내 부모님들이, 형제들이 지옥에 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지옥 간 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서 찾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불편해하고 우리의 말 듣는 것을 힘들어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말할 때 그 사람들이 막 핀잔을 주고 심지어는 막 짜증을 낼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말은 해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거룩한 부담입니다. 제가 수요일날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습니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믿음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너무 좋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사는 것이고요, 믿음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강이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희락입니다. 기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만 가지면 여러분 비겁한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혼자 구원은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정말 이렇게 평안하게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하나를 갖기를 원해요. 그게 뭐냐면 거룩한 부담이에요. 내 내면의 삶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갖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 이웃의 모습들, 세상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항상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을 갖고 사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태도라는 거예요. 아이고, 뭐 세상 일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정치하는 것은 정치인들이 알아서 하고 경제인들이 알아서 하겠고, 뭐 지들이 알아서. 여러분, 이런 무관심들, 나와 정말 관심 없게 바라보는 그런 무관심은 여러분 신앙인답지 못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너의 무관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잘못되어지거나, 너의 무관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가거나, 너의 무관심으로 그 사람들이 정말 더 깊은 타락 속에 빠지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너에게 묻겠다.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 마음속에 항상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돼요. 세상을 향한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되고, 내 주변의 불신자들을 향한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돼요. 이 지구 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 40억 정도 되어지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죠.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은 없을지라도 그 거룩한 부담이 내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의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에 보면 얼마나 그 거룩한 부담 때문에 몸부림치며 삽니까? 주님의 주변에 보면 불쌍한 사람 천지였었어요. 병든 사람, 고통받는 사람, 시달리는 사람, 학대받는 사람, 빼앗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주님께서 3년 내내 가슴앓이를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죽어야 저들이 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결심이 섰을 때 주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까? 주님의 삶이 우리의 삶의 원형입니다. 주님은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저 고통받는 사람들이 살아날 거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부담이 그 속에 있었고, 그래서 죽음의 자리를 주께서 가십니다.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내가 죽어야 내 이웃이 삽니다. 사람들이 나를 힘들어하고 짜증낸다 할지라도 이런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정말 간절한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큰 범죄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갖는 가장 큰 범죄가 뭐예요? 도둑질이에요? 거짓말입니까? 교회 봉사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11조 떠먹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자잘하면 죄일 수는 있죠. 근데 여러분, 가장 큰 범죄는 죽는 사람을 향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한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들을 바라볼 때 보잘것없이 바라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볼 때는 천하보다 귀한 사람으로 바라봅니다. 그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이 망해가고 있는데, 그들이 잘못되어져가 있는데 우리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무관심하게 바라보고 있고 한마디 말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이제 한 3달 동안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힘쓰려고 합니다. 단순한 매년마다 되어지는 행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거룩한 부담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잊어버리려고 그러지 마시고 잊고 살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이 있어요. 민족을 향한 거룩한 부담, 내 이웃을 향한 거룩한 부담들, 이런 부담들이 나를 휘감을 때 내 삶이 건강한 삶이 되어져요. 그럴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